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을까? 자녀들 교육비는 어디서 마련할까?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하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돈과 재물의 문제와 마주합니다. 장을 볼 때마다, 공과금을 낼 때마다, 병원비를 계산할 때마다 우리는 물질의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돈과 재물의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 원리의 보고입니다. 세상의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재테크 비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경제 원리가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잠언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원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경제 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원리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제 원리는 바로 정직한 손으로 부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번 한 번만이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탈세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거짓말로 물건을 팔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편법을 쓰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단순히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결국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해가 된다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2024년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횡령으로 구속되고 유명 연예인이 탈세로 몰락하고 사기로 떼돈을 번 사람이 결국 감옥에 가는 모습을 봅니다. 설령법의 심판을 피한다 해도 양심의 가책, 가족의 파탄, 건강의 악화로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불의한 재물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부지런한 손이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원산지 표시를 속이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고객들은 어차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셨고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게의 정직함이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순간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다른 상인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지만 그 집사님의 가게는 지금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잠언 13장 11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 즉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80% 이상이 5년 내에 파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돈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손으로 일해서 모은 것은 늘어갑니다. 천천히 쌓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정직하게 세금을 내십시오. 직장에 다니신다면 회사의 물건 하나라도 함부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물건을 파신다면 과대 광고나 거짓말로 속이지 마십시오. 둘째로, 조급하게 부자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빨리 돈을 벌려는 마음이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를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셋째로,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정직한 손으로 부를 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먼저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 중 가장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드려야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벌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드리겠다. 충분히 모인 다음에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즉 첫 소득으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인데 무겁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경제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첫째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만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11조만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청년 시절에 겪었던 일을 나누겠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닐 때였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한 달을 어떻게 살까 막막했습니다. 그때 신앙의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11조부터 떼어놓고 생활비를 계획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11조를 먼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달이 지나도록 돈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쓸 줄 알았던 돈이 안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11조를 드리며 살아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럽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고가 가득 찬다는 약속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먼저 드리고 나누는 것이 11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경제 논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흩어 구제하면 당연히 가난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돈을 꼭꼭 쥐고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인색하고 배우자에게도 인색하고 이웃에게는 더욱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해서 결국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푸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의 창고는 비지 않습니다. 쓰면 또 채워지고 주면 또 들어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자녀 셋을 키우며 혼자 식당 일을 하셨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11조와 헌금을 빠뜨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본인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계시니 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자기 집까지 마련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먼저 드리고 나누는 삶의 결과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빚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빚을 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소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십시오. 월급을 받으면, 사업 수입이 생기면 그 무엇이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1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11조를 목표로 하되 현재 드릴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먼저 드린다는 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기적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십시오.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꾸준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인색함을 경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꺼이 쓰십시오.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물론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써야 할 곳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먼저 드리고 나누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지혜롭게 절제하며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마하샤봇인데 계획, 설계, 신중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계획하고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계획 없이 쓰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저축을 합니다.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오늘날 2025년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신용카드 빚 마이너스 통장, 각종 대출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은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노년층은 노후 준비 없이 살다가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은 경고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물론 집을 사거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위한 빚, 허영을 위한 빚, 과시를 위한 빚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계획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산을 세우십시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십시오. 11조, 저축, 고정지출, 변동지출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십시오. 잠언 27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옛날 농경사회에서 양떼와 소떼는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자기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번 달 지출이 얼마인지, 카드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충동 구매를 경계하십시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코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갑니다. 특히 계획 없이 쓰는 돈은 더 빨리 날아갑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세일 광고에 현혹되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지 마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리는 규칙을 만드십시오.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24시간을 기다렸다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은 개미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젊을 때 노년을 준비하고 건강할 때 아플 때를 준비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못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저축하십시오. 적게 벌면 적게라도 저축하십시오. 시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젊은 시절 월급이 80만 원이었을 때부터 저축을 시작하셨습니다. 11조 8만 원을 떼고 5만 원을 저축하셨습니다. 남은 67만 원으로 한 달을 사셨습니다. 주변에서 그 돈으로 어떻게 저축하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저축액도 늘리셨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넷째로,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마십시오.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은 보증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에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에 선잠이 들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까운 친척이라도 보증만큼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그 빚을 내가 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증으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보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다섯째로, 도박과 투기를 멀리하십시오. 잠언 13장 11절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로또, 경마, 카지노, 불법 도박은 물론이고 주식 투기, 코인 투기, 부동산 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투자는 신중한 연구와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투기는 한 방을 노리고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도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착실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모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롭게 절제하며 계획하는 것은 인색하게 사는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여유있게 사는 길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필요한 곳에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저축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일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빚이 없으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코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사라집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투자해야 합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학원비, 과외비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명문대에 보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가 방황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신앙으로 키운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은 어떤 학원보다 값진 투자입니다. 둘째는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잠언 18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진실한 친구, 신앙의 동역자, 건강한 공동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부부관계에 투자하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투자하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은 천국의 투자입니다. 셋째는 영혼 구원에 투자하십시오. 잠언 11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선교에 헌금하고 전도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영원한 투자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나눔은 천국에 쌓는 보물입니다. 넷째는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잠언 3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에 투자하십시오.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다섯째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잠언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책을 사서 읽으십시오. 좋은 강의를 들으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 공부, 신앙 서적, 영적 성장을 위한 투자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도 영원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정한 부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투자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돈을 쓰는지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영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직한 손으로 부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법으로 일하며 재물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나누는 삶이 결국 우리를 풍족하게 만듭니다. 흩어 구제해도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절제하며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고 충동 구매를 경계하고 빚을 조심하며 투기를 멀리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관계, 영혼 구원, 건강, 자기 개발 등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성도님들, 이 4가지 원리는 단순한 재테크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살 때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물질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혹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정직한 길로 돌아서십시오. 혹시 11조와 헌금을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부터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혹시 계획 없이 돈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예산을 세우고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혹시 세상의 것에만 투자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확실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결단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